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4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파병한 곳이 16개, 그 외에 경제적인 지원을 했던 나라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익숙한데 잘 다녀보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지요. 이 에티오피아가 6.25 때 와서 전쟁을 한 250여 회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그런 군대가 에티오피아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교회에서 나온 분파인데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분파가 지금 이 나라의 대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 역사에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만 캐톨릭이 있고, 개혁 신학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제는 대한민국에 좀 몇몇 교회들이 세워지긴 하는데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정교회라고 하는데 세계 3대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교회가 이 에티오피아의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역사, 그들만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자존심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보존하고 전하는 나라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교회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교회인데 대단하지요. 로마 교회, 로만 캐톨릭 로마 교회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근데 그보다 반세기 앞서서 330년에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에티오피아의 국교로 인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영국은 5세기, 미국은 17세기, 조선은 19세기 후반에 겨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1700년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히려 교회 역사 속에서는 로만 캐톨릭보다 훨씬 더 진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 이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씨를 뿌린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긴 역사를 유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저희는 학교에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면 빌립이 만났던 네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늘 에티오피아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바 여왕이 여기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시가 돌아가서 이 관리가 돌아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던 것이 1700년 역사를 이루면서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가셔서 그 길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 걸어가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순종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멋진 곳으로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파송받은 선교사가 없는데, 말씀 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 잘 듣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사람 되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6절에 주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흩어졌다, 징벌의 의미로 흩어졌다, 그래서 사마리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빌립을 만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선택한 선교지가 아니라, 교회가 작정하고 선교사 파송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직접 관여한 선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8장 전반부,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은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옛 족장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족장길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길, 오늘 우리로 치면 지난주의 이야기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다른 도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로 그러면 세 개의 도로가 보이는데, 하나는 족장길, 해변길,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왕의 도로가 있는데 이건 요르단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전통적인 길인데 지난주는 족장길이었어요. 오늘은 거기서 서쪽으로 치우친 해변길로 가사라고 하는 길로 내려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라고 26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의 입장에서 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자신은 담이 높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함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확인 작업을 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불어나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새가족 교육도 시켜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구역 편성도 해야 되고,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어설프게 아직 말씀 들은 것이라서 전도지 하나 가지고 말씀 접한 거라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아직 사마리아에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직접 빌립에게 그건 내 몫이 아니까 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외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 놔두고, 이제 사마리아는 내 몫이 아니까 놔두고 너는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오늘 26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의미는 황폐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광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광야는 가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보고 뭘 해도요, 광야에 가서 한번 딱 서 있어 보면 저절로 헉 소리가 나고 가슴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유튜브 매일 틀어놓고 광야 봐도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가서 서 있어 봐야 느껴집니다. 황폐한 지역. 지난주에 본문은 흩어진 사람들, 쫓겨나듯 예루살렘에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열매 맺히는 것, 제자 훈련이 끝나고 일꾼이 되어가고 직분을 맡고 교회 조직이 생겨나고, 이건 너의 목 아니다. 빌립, 너의 목 아니다. 너는 해변길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끝은 광야다 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수고했다, 애썼다, 포상하고 칭찬하고 직분 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황폐한 지역으로 가랍니다. 주님의 사자가 직접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봉사했는데 직분은커녕 너 오늘부터 오지 가서 복음 전해라 하고 쏙 빼버리신다면, 아니 그동안 구역장으로 몇 년 수고했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누구는 권사되고 장로되고 다 했는데 나는 오늘 또 오지로 가라라고 하면 그 말이 이해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지금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관여해서 너는 광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생길로 끌어가실 때에 내가 너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로 데려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데려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냥 갑자기 불쑥 그곳에 세워놓으십니다. 준비가 돼서 시작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철저히 미래는 감추어 놓으시고 내게 요청하신 것은 그냥 따라와 라는 말만 하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차가 앞으로만 다니지 직진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차는 가다가 유턴도 하고 피턴도 하고 다 합니다. 기차는 직진만 해요. 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제일 앞자리 기관차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어디 있어요? 간혹 건방진 사람들이 그 기관석에 같이 앉으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 열차에 기관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제일 뒷칸, 제일 뒷자리에서 발을 뒤로 늘어뜨리고 기차가 달려간 방향의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보이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 현재만 보입니다. 이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뒷자리에 앉아서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뒷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지금까지 뭐 하셨나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우리 강해 설교 때는 매일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과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지나간 시간 속에 이렇게 일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리예요. 기관석을 가지고 왜 여기로 가세요? 왜 여기로 이끌어 가세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는 현재에 앉아서 지나간 하나님 펼친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이끄실지 나는 모르지만 이건 내 등 뒤의 사건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나는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역사예요. 그리고 등 뒤의 역사는, 미래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느 길 갈지 어느 역으로 갈지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거기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건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역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냥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앉아 있어요. 믿음이 뭐냐? 현재에 앉아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현재 영광 올려드리고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족장길로 가라, 해변길로 가라.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 길이요? 발 아픈데?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표현해요? 아멘,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누가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거기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일 어디로 걸어가시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면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음 역에서 뭐 할지, 다음 정류장에 어디 있을지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세워주세요. 브레이크 잡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빌립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골라내신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족장길, 오늘은 해변길 가자.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마음속은 어때요? 26절에서 광야,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딱 읽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칡뿌리 씹어 보셨습니까? 칡을 캐서 땅에서 막 올라온 거 흙 털고 물에다 씻어가지고 날 것 그대로 입에다 딱 쏘놓고 첫 한 입 딱 깨물면 어때요? 씁쓸함합니다. 두 번째 깨물면 어때요? 살짝 단맛이 올라와요. 세 번째 씹으면 어때요? 그건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계속 씹으면 마지막엔 어때요? 맛은 아무것도 없는데 질겅질겅 입속에서 삼켜지지 않고 그러고 남아 있습니다. 계속 씹어대는 것, 칡뿌리를 처음에는 쓴맛이고 성경 읽으니까 처음엔 써요. 그 다음에는 좀 달달하고요. 조금 더 씹다 보니까 맛도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씀이고 같은 본문이지만 씹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칡을 씹을 때 조미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조미료요? 내 침이요. 내 인생이 거기에 접목이 돼서 버무려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칡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내 침이라고 하는 조미료도 들어가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칡뿌리를 씹는 것과 같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그렇게 묵상해 보세요. 급하게 막 씹지 말고 밥도 천천히 먹어야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해요. 특별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이 밥 빨리 먹어요. 그냥 밥 말아먹듯이 드시잖아요. 천천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앞에서는 흩어졌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려고 하네? 어떤 일 하시려고 그러지? 빌립에게.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빌립이지? 베드로 어디 갔어? 시몬 어디 갔어?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 골랐으니까 이 사람 보자. 어디로 가라고 하네? 내려가라는구나. 지난주에는 올라갔나 보지? 어디로? 광야로. 왜 하필이면 이런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후루룩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뭐예요? 왜 광야로 가래요? 사마리아에서 부흥시킨, 그래서 사람들이 좀 칭찬도 듣고 하면 좋은데 거기로 가랍니다. 어안이 벙벙해지겠지요. 사마리아에서 그만큼 사역했으면 아이고 수고했다 쓰담쓰담도 좀 해주고 어깨도 좀 툭툭 쳐주고 칭찬하면 좋잖아요. 참 칭찬이 인색해요. 칭찬보다는 험을 잡아내고 잘못된 거 잡아내고 찍어내기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춤은 추지 않지만 또 칭찬 잘못 주면 우쭐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기도 쉽지만 그래도 칭찬 좀 해주세요. 참 칭찬 인색한 게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래요. 주님도 여기 칭찬 안 하세요. 사마리아에서 수고했어 안 하고 그냥 끌고 가시는데 휴가도 안 주시고 보너스도 안 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앞에 딱 세워요. 광야로 데려갔는데 어떤 사람 앞에 세웁니다.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20절 천천히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넷이 만나라네?
사마리아에서 큰일 했는데 기껏 데려다가 그 다음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정도 일했으면 예루살렘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사람 만나게 하시던지 하면 좋은데 내시를 만나래요. 그런데 내시의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래요. 아프리카 사람이랍니다. 여왕 간다기의 국구를 맡았답니다. 간다기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바로라고 할 때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간다게도 여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고 에티오피아의 왕은 간다기예요.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고요.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다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입니다. 근데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수레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거 아무나 탈 수 있는 수레가 아닙니다. 이 수레가 얼마나 비싼 수레인지 아세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팔린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구경도 못 해보았겠지만 저도 못했어요. 그냥 자료 검색해서 찾아낸 겁니다. 제일 비싼 차 전 세계 딱 3대만 있답니다. 수작업으로 만든 자동차인데 그 3명의 각각의 소유주에게 우리 허장로님의 집안 내력을 보고 이 집안에는 이런 차가 어울릴 거야. 차는 똑같이 만들어 그 안에 인테리어를 허장로님 집안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장로님 집안에 맞게 이 집안은 또 이런 집안이야.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이런 게 들어가고 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좋을 거야. 크기도 모양도 비슷한데 내장과 인테리어를 각각의 집안에 맡겨요. 정장로님 건 정장로님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딱 3대만 있대요. 한 대 가격이 2,800만 달러랍니다. 360억짜리 롤스로이스 보드테일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차입니다.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는 이런 차예요. 우리 수레 하면 배너에 나오는 말이 끌고 있는 이 마차 생각하는데 니어카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니어카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보드테일 같은 차를 군대를 동원해서 옆에 호위를 받고 8,000km입니다. 이동하는데 왕복. 그러니까 그걸 이동하려면 물건도 실어야지요. 외국에 가는 거니까 외국 사절이니까 금은 보화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동한다면 먹고 마셔야 되겠지요. 호위 병력에 그들이 먹고 마실 거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따라갈까요? 그 안에 있는 최고급 자동차에 사람이 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시래요. 이 구성이 참 재밌어요. 천천히 씹어보세요. 칡뿌리 씹듯이 이 구성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질 못했답니다. 왜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다른 나라까지 갔다가 왔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요. 예배하러 와서 드리고 갔다라고 적지 않고 왔다가 가요. 왜 27절과 28절에 드렸다라는 단어가 빠졌을까요? 신명기 23장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은 내시잖아요. 이방인의 뜰도 밟지 못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오지 말래요. 이방인의 뜰도 밟지 못해 문 앞까지 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손에 지금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서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교회 오실 때 집에서 성경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성경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고 집에서 안 들고 밖에서 들고 들어오신 분, 예, 밖에서 들고 오든 집에서 들고 오든 성경 다 있잖아요. 이거 우리 다 있어요. 너무 흔한데 안 들고 와서 문제지. 무거워서 안 들고 오고 뭐해서 안 들고 오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성경을 손에 들었다 하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은 정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파피루스는 일반 서민은 구경도 못해요. 그거 구경 못해요.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너무 흔해가지고요 뭐 죄송해요 너무 글자 작게 만들어서 이거 안 들고 가신대요. 안 들고 가요. 안 봐요. 이 종이가 너무 흔해요. 예, 이렇게 흔들 만큼.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종이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으면 정말 끌려가서 죽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이건 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써진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차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파피루스 된 성경 읽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딱 단어 하나가 써 있어요. 내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많고 세계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왕의 보호 아래 다른 나라까지 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호기심 갖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율법에 막혀서 그 어떤 제사장도 이 내시를 만나서 성경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지 못하고 혼자 이게 대체 뭔 말일까 궁금해하면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거기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옆에 경호하고 있고 정말 좋은 롤스로이스 보드테일을 타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손에는 금박이 된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내시랍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여기 나를 이끌었을까? 사마리아 북적북적하던 그 큰 교회에서 광야로 가셔서 딱 한 사람 태신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라고 나를 여기다 보내? 내가 어떤 교회 목사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한 사람 태신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 에레모스로 나를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허물어라. 율법 때문에 성전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던 이방인, 고아니상에서 제사장이 만나주지도 않던 그 사람,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되겠다. 누가 해야 돼? 사마리아의 벽을 뛰어넘어서 가서 말씀 전했던 네가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사마리아에 순종하고 있던 너라면 될 것 같아. 너 가주겠니? 이 사람 만나러. 네가 적격인 것 같아. 빌립을 거기로 끌어오신 거예요. 이 딱 한 사람의 태신자 위에서 다른 사람 안 가도 괜찮아. 내가 가주면 좋겠어. 빌립이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보냈고 내 입으로 예수 알려주어라. 율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시지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내가 나의 영으로 그 사람도 충만케 하겠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사야서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게 빠지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빠지면요? 뭐가 빠지면요? 원고에다 그걸 안 써놔가지고 준비만 했는데 예수가 빠지면요. 예수가 빠지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요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사야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서가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알려주려고, 이 메시아 알려주려고 이사야 53장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구나 이해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밑에 하단에 나눠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 구문이 다른 어떤 사본에는 있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예수 만난 기쁨이 이 내시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빌립이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내게 말씀 전해줬던 그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도 괜찮아요. 누가 있으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왔어요? 누구랑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이야기 다 털어놓고 내 속내 다 털어놓고 내 가슴속 이야기 다 털어놓고 뭘 다 하고 가도요 예수 못 만나면 헛걸음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보면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가장 큰 기쁨으로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지만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 있잖아요. 그거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 본문 중간을 건너뜁니다. 40절입니다. 이제 빌립이 다시 주님의 손에 이끌립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곳을 들립니다. 여기는 구약에 나오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아소도라고 발음을 해요. 그걸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40절 제일 마지막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무대를 잠깐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북적북적하고 말씀에 공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갑자기 그를 또 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 가사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서를 풀어준 다음에 세례를 집례했더니 하나님이 또 훌떡 끌어다가 아수도로 데려가시더니 거기는 이야기가 자세히 안 나와요. 또 훌떡 들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로 데려갔어요. 이게 빌립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썼다. 너는 가이사랴 달인 목회해라. 거기다 데려다 놓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가이사랴,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가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 갈릴리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지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또 하나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오늘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입니다. 이거는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왜 가이사랴냐?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가이사에게 바쳐서 가이사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쳤으니까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예, 이번에 이집트 갈 때 거기 들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별 얘기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나는 당신의 충직한 종입니다. 이거 하는 도시예요. 이게 가이사라예요.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황제에게 드리다 보니까 로마식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식 연회장, 극장이 있습니다. 반원형으로 된 큰 극장이 있어요. 그건 연극하는 곳이에요. 오페라 할 정도는 아니고 규모가 그런 극장도 있고요. 우리 미사리 조정 경기장처럼 마차가 달리는 마차 경주장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별명이 황제 친구예요. 황제가 아주 이게 강해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밀착이 강한 황제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비호 아래 무역을 해야 되니까 로마에서 물건 실어오려면 요만한 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요. 기왕 실어올 때 통 크게 돌아야지요. 헤롯 대왕 통이 진짜 큰 사람이야.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큰 배 들어오려면 우리 교회는 조선소 하시는 분들이 선주들이 없어서 그런데 바닥이 깊어야 돼요. 큰 배일수록 바닥으로 깊이 내려가요. 배가 무게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까가지고요. 가이사랴 앞바다가 깊어요. 인공적으로 사람 넣어서 까버렸어요. 바닥을 깠어요. 큰 배가 들어오도록. 그럼 무역항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무역항에 큰 배가 들어오면 물건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 많이 들어온 물건을 실어 나르고 옮기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겠지요. 그럼 사람이 뽁짝뽁짝하지요. 구경거리 만들어 놓고 전차 경기장 만들어 놨지요. 연회 즐기라고 예술의 전당 같은 거 끔찍하게 하나 만들어 놨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유지해야지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로마 군대가 들어오니까 로마 군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감옥도 있고 요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회장도 그게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빌립을 보내세요. 우리 말로는 가이사랴 보냈다고 끝났는데 가이사랴를 지도에서 끌어내고 이 가이사랴만 놓고 가만히 묵상해도요. 칡뿌리 씹듯이 씹고 있어도 정말 많은 게 나와요. 이거 가지고 한 10시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길게 하면 정말 격길로 가니까 중요한 건 몇 개 더 설명드리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을 왜 여기다 보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 잘 듣는 가자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이 빌립을 왜 여기에 데려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 군대가 있다고 했지요. 군대 지휘관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저 뒤에 나와요. 몇 주 후에 저희가 볼 거예요. 고넬료. 여기 백부장으로 있어요. 빌립이 미리 가서 전도지 매일 뿌렸는데 어떤 백부장이 여기 새로운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매일 전도지 뿌리고 다녀. 그래서 받아들고 읽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고넬료한테는 누가 와서 설명해요?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 씨 누가 뿌려놨어요? 전도지 누가 뿌렸어요?
빌립 교회 출석한 건 아니지만 고넬료에게 이미 말씀이 들어가도록 전도지 뿌리고 다닌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명의 전도자 빌립.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전도 여행을 육로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로도 가야 돼요. 제일 좋은 항구가 어디요?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이사랴.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사도 바울이 2번 드나듭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날마다 유대인 그 돌격대가 팀을 짜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집 중에 나를 잘 보호해주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 누구네 집에 가서 자면 제일 좋을까요?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뒤에 가면 있는데 아직 뒤에를 안 읽어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빌립 집에 가서 자요. 빌립 사택에 가서 자요. 만들기는 헤롯이 자기 과시하려고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그 도시를 어떻게 쓰셨어요? 로마 선교를 위한, 땅까지 선교를 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가 그런 선교 기지가 되게 하려면 누군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거기서 전도지 뿌리라면 전도지 머물고 네 열매 아니야.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준비만 하고 있어. 네 영광 아니야. 넌 전도지만 뿌려. 괜찮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지 뿌리고 다니는 한 사람이 필요해. 누구요? 딱인 사람 빌립. 그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앞에 있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사람을 일부러 묵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묵상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은 그냥 자리 차지하고 싶고요. 돈 주고라도 직분 차지하고 싶고요. 돈 가져라도 교회에서 으뜸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 일부러 안 했어요. 그거 뭐 하면 뭐예요? 정말 멋진 사람들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오늘 빌립, 다음 주에 고넬료, 그 다음 주에 바울, 그 다음 주에 베드로 넘어가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순서가.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고요? 주의 사자에게 붙들린 한 사람 빌립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결국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나는 지금 그 씨앗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열매는 누가 따세요? 하나님이요.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나는요 그거 가로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면 조금 미안하셨나 봐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뒤에 사도행전 21장에 3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바울이 가이사랴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쉴까? 하다 보니까 여기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조용히 전도만 하고 계시던 빌립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가서 봤더니 하나님 빌립 집안을 소개를 해주세요. 뜬금없이 딸이 넷이나 있었대요. 둘이 아니고 넷이나 있었대요. 근데 넷이 다 시집을 안 갔어요. 독신이에요. 뭐하고 사느냐? 아버지 닮아서 전도자로 살고 있었어요. 선교사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빌립에게서 머물지 않고 그대로 딸들에게 전승되어서 그 큰 도시를 케어하는데 빌립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딸과 더불어 그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더라. 바울이 거기 가서 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에 이 네시가 들고 간 복음은 지금 에디오피아에 뿌리를 내립니다. 에디오피아의 43%가 그리스도인입니다. 43%요. 대한민국은 비교도 안 되지요. 그런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6.25 때 우리에게 군대와 물건을 보내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빌립은 유력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저명한 사도도 아닙니다. 여기 8장에 잠깐 등장하고 편지의 추신처럼 저 뒤에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쓰실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사마리아가 되었건 광야가 되었건 아소가 되었건 가이사랴가 되었건 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었던,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 먼 거리를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전한 복음이 고작 넷이 한 사람 세례 베풀고 나온 것 같지만 교회사를 다시 들춰놓고 보니까 한 나라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뿌려놓은 작업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 당시에 영광만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담임 목사라는 호칭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들여다보건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한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길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말씀의 유산을 이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승시켜 줄 수 있는 그 소명을 가진 부모의 자리에 주님, 내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자가 빌립을 불러내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을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가 율법을 허물고 그것을 완성시키며 율법 때문에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그 내시에게 주의 말씀을 다시금 풀어드리고 다시금 예수를 전하여 주고 성경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에티오피아를 어떻게 바꾸고 세계 교회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오늘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이것을 그 길을 내가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그 길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내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교회 붙여주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전승을 이뤄낼 수 있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손주가 함께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빌립의 가문과 같은 그 집이 오늘 나의 집 되고 우리의 가문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소명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늘도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 위에서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길 걸어간 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거두게 될 열매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보내신 그곳, 머물게 하신 그곳,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보내신 곳이오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